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바라보며 인사할 때에는 남은 한 주간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때 이 슬픔과 눈물 가운데에서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에 나오는 상황처럼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부른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앙을 잃어버린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린 패배감 때문이 아니라 이 시온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 그 시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신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사명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까지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2절을 살펴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기는 전시품이 아닙니다. 이 악기가 제대로 쓰이려면 이 연주자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이 연주자 손에 붙들려야 그래 연주자를 통해서 그 악기의 음이 나오고 그제야 악기로서 재구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 자신들을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을 사로잡아 온 자가 자신들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의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오직 모멸감과 조롱만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듯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불러보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는 그들의 대적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불러야 된다고 하니 그들은 깊은 수치심에 빠지며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며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서 4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 즉 그들의 거룩한 기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본문을 통해 영적인 모든 기쁨, 영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다가 그가 떠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글귀를 볼 때마다 탕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풍족함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랐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달라고 이야기하며 그 상속받은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나서야,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나서야 그제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크고 귀했던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소중함을 자신들이 몰랐고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셔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나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더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내가 둘째 아들처럼 집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시인은 반어법을 쓰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바벨론의 혹독한 현실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벨론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울고 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자신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선 그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더 이상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가 지금 반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악기를 다루던 이 손에서 재주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입천장에 혀가 붙는 것처럼, 다시 말해 입천장에 내 혀가 붙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인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시인은 6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이 생생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한 죽지 않았기에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기뻐했다는 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그 강가, 바벨론 그 강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세상에 깊이 빠지면 이런 믿음들은 축소되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한 믿음과 성령 충만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세상 사람과 구분이 가지 않는 비슷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만큼 믿음이 축소된 삶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런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주님을 떠난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하나 잡히지 않는 그 빈배와 공허한 마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는 그때에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가 생각났고, 그렇게 부인한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그 상황,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려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배반했던 그때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배반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배반한 모습을 서 있는 이 비참함,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비참함, 여기서 오는 심적 괴로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한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에게 물으시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자신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에 그물이 가득 찰 만큼 물고기가 잡혀도, 동료들이 여전히 나의 옆에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그 인생은 깜깜한 밤이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도 기억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라져가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그분을 향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불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있음을 바벨론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방금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저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IMF가 와서 나라가 망해서인 겁니까? 아니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의가 그들에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고,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포로 생활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신들이 그 멍에를 지고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만 자신들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하나님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지금 7에서 9절에서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러면 우리의 회복과 연결된 것도 바로 에돔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주셨던 공의로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의 공의의 실행 때문에 자신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에돔이나 바벨론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복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 우리가 방금 보면 살폈던 것처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말하면서 바벨론의 공격에 가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해초리로 사용받았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땅에 매며 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 바벨론의 멍에를 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루살렘에서 배웠다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웠습니다. 그 공의 그대로 우리를 압제했던 에돔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불렀던 이 노래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137편 이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도 배우게 된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 당시 독자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더 깊이, 더 진하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은 진짜 부흥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벨론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았던 것처럼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슬픔과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그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아래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바벨론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있습니다. 9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연휴 기간에 올 하수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나 새벽 기도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단 수요일인 18일 수요 예배 시에는 수요 예배 차량은 운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대학이 내일 개강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갈릴리 채플에서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출발하는 베트남, 몽골 단기 선교와 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8교구 사랑 8사랑방 박영미 A 집사님의 모친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김천 태찬 장례식장 1층 1호실입니다. 위로 문상 예배는 교회에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